시편 42편 우리 1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 변화 속에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목마름이에요. 목마름으로 표현해 갈증이잖아요. 갈증.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고백이 있단 말이죠.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기본적인 욕망이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당연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동물들이 호주에서 산불이 나고 막 했을 때 사람들에게 막 찾아왔습니다. 불을 끄는 사람들, 구조대원들에게 찾아왔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로 찾아왔습니다. 야생동물이 사람들의 손을 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목마르고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에게 왔던 그런 영상들이 지금도 남아있죠. 물론 모든 동물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물을 찾기 위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그 간절함이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본능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욕구들이 있어요. 삶의 욕구, 성취의 욕구, 또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 또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에는 만족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입술로 쭉쭉쭉쭉 빨면서 만족을 느끼고 그 다음 단계로 지나가면 주물럭주물럭 이것저것 다 만져보면서 만족을 느끼죠. 그리고는 만진 그것들을 그 다음에는 입으로, 물론 쭉쭉쭉 빠는 바로 그 단계랑 뭐 얼마 차이 나진 않겠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만족의 단계들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성장해 나갑니다. 자라게 되어 있고 성숙해져 가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그런 욕구, 그렇다면 성도들은 믿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 구원받았다 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욕구가 일어나느냐? 죄를 이제는 싫어하게 돼요. 미워하게 되는데 두 가지죠. 적극적으로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는 소극적으로 그 죄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하고 딱 그 싫어함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 반응이 잊혀져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결국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생각과 마음과 몸을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 낮에 또 주일날 말씀에서 계속 살펴보는 것은 바로 팔복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팔복의 말씀에서 처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단순히 팔복은 복을 받는 원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 나가야 하는가, 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바로 팔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팔복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것들을 본능적인 것들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더 무엇에 배불렀는가, 무엇에 배고픈가, 무엇에 목마른가, 무엇에 갈증을 느끼는가 라고 할 때 바로 이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영적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줄인 사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줄임의 목적이 바로 의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 의에 대해서, 이것이 인간적인 사람의 모습에서 볼 때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것, 정직한 것, 사회적으로 볼 때 정의로운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깨끗하고 착하면 되느냐? 그것을 목적으로 말하지 않고 사람의 편에서는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깨끗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바로 거룩한 사람이고 성결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바로 은혜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이것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의롭고 거룩한 것은 짝이 맞아야 된다고요.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면에는 학이 있고 뒷면에는 글자가 있고, 그렇죠? 앞면에는 그림이죠. 그리고 뒷면이 숫자죠. 반대로 얘기했나요? 어쨌든 한쪽은 숫자, 한쪽은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서로 두 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왜 정직해야 되느냐, 도덕적이어야 되느냐, 왜 정의로워야 되느냐 라고 물은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이고, 우리가 처음에 이러한 영적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름은 거듭남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증거,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동전의 뒷면처럼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42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라자손의 시란 말이죠. 고라자손, 그의 조상 고라는 어땠습니까? 모세와 충돌을 일으켰어요.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우리도 거룩하다는 거였어요. 우리도 거룩하다. 모세와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한 게 고라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거룩한 사람들을 모은 거죠. 너도 성령 받았어? 우리도 성령 받았어. 하나님에게 예언이 임했어? 계시가 임했어? 그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왜 모세하고 왜 아론만 거룩하다 얘기하지? 저 사람들이 우리의 위에 있어서 저희들이 뭐 우리 친척들 아니야? 우리랑 가까운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저것들이 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지? 라는 그러한 모의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의 원리들을 깨뜨리고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은혜가 임했어요. 그들도 예언을 했고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70인 장로 중 안에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거잖아요. 성령이 임했고 예언을 했고, 그렇죠? 신비한 체험을 했고, 그들도 이미 장로들이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까지 부어서 모세를 돕고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250만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70명의 장로들이면 대단해 보여. 250만을 70명으로 나눠봐요. 그럼 한 사람당 몇 명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대형 교회죠.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목회자를 할 때 그런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에 올라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왜 당신들만, 이러고 충돌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동전의 뒷면과도 같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면 그 뒤로 더 의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고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그 세우신 사람들의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야 되는 게,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났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뒷면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은혜를 입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것을 강조하고 사람들 입장에서 보던 정의로움, 덕을 끼침, 은혜로움, 화평함, 이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끊쳐져 버렸고 내쳐져 버렸고 땅속 깊은 어둠 속에 삼켜져 버렸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 더 알고 싶은 갈증과 갈망이 일어나느냐, 내가 죄를 미워하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싸워가고 있느냐,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는 성결함, 거룩함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정의롭고 도덕적이라면. 우리가 오늘 근래에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든지 아니면 정치라든지 아니면 큰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의로운 말들을 막 내뱉습니다. 나라가 이래서, 정치인들이 이래서, 또 요즘 젊은 것들이 이래서 라고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정의라고 하는 논리들을 막 뱉어냅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옳으냐? 우리는 이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의를 외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들을 가지고 투쟁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는 믿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이 수준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까에 대한 마음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마음들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동시에 이 땅에 주어진 삶의 역할들, 삶의 그 문제들을 고민하고 그 고민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한다면 더 좋은 발전된 방향들로 이 사회가, 또 우리의 생각들도, 우리의 삶도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12절 다음 장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고는 너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기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굶어서가 아니라 이제 곧 기근이 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그 기근이 올 것이다. 그 재난이 올 것이다. 그 가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말씀을 듣고자 할 때는 때를 놓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할 때는 때를 놓쳐요.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그 때를 놓쳐서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던 얼마 전에 죽음을 맞이한 제 후배가 그래요. 학생 때는 함께 교회를 다녔고 함께 찬양을 했고 함께 교회 나가서 특송들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단 말이죠.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와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병을 얻었어요. 췌장암 말기에 병을 얻었어요. 이제는 병원에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기도 소리만 들어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형?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교회를 나가라.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지금 면역력이 약해져서 나가지 못해요. 췌장암 4기 판단받고 몇 개월 만에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 안에 교회를 나가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구원받음의 판단의 기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회복했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믿음과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때와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찾을 것 같으냐?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 헤매더라도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도 찾지 못할 기근이 올 것이다. 우리 인생이 겪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아요. 많은 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 형통하지 못하고 질병이 있고 또는 문제들이 생기고 그 수 없는 많은 일들 속에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가장 커요. 그 문제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결과들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병도 육체의 병도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일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셔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지금 며칠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집에도 가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쌓은 도시락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데도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설교 끝, 잘 가다가 알아서 사 먹어.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 영의 양식으로 가득 채웠으니까 다 된 거야,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말씀을 3일 동안 들었으면 야, 말씀만 들으면 다 된 거야, 이제 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저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 사람들은 지금 가는 길에 굶고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느냐고 굶었거든. 가도 먹을 거 없고 가는 길에 뭘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7병 2여 보리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바로 저 기록입니다. 물론 오병이의 기적이 그 앞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7병2여의 사건 속에서는 바로 이 말씀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에는 저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요, 우리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본문의 말씀 42장 시편 4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다음에 5절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시험 받을 때 사단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에게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어떻게 삽니까? 실제 내 생활에 필요한 건 돈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떡덩이 본능적으로 필요한 요소보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우리의 본능을 제어하고 우리의 본성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3절과 4절을 보면 시편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말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믿으면 뭐 잘 되느냐? 말씀을 사모하면 잘 되느냐? 예배를 드리면 잘 되느냐? 기도하면 잘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로, 현실적인 이야기들로, 그리고 본능적이고 본성적인 이야기들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찾기를 원했던 이 고라자손의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세상으로 떠나갔고, 오히려 그들이 더 야, 나도 기도해 봤는데, 야, 나도 교회 다녀 봤는데, 야, 나도 열심히 섬겨 봤는데 다 소용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현실에 녹록하지 않거든요. 지금 같은 시기에 사업도 잘 안 되죠. 직장에 잘릴 것 같은 그 두려움들이 있죠. 지금 이 자리에도 하루에 2탕의 일을 뛰고 있죠. 자기 개인 사업과 더불어서 아르바이트를 뛰어가며 밤늦게까지 어찌어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죠. 수없는 사람들이 그러한 인생의 삶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생명교 모든 동행자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현실이 참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를 다녀봤는데, 나도 한때는 열심히였는데,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살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줄이고 목마름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의다. 마태가 그렇게 해놨다 그랬어요. 지금 줄여 있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 증거를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목사로서 목사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성도로서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고 믿음의 그런 갈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마침내 그들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 성경을 보셔도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했는데 이 모든 일이 다 헛것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요즘에 더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복마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소망들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을 해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아직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여기셨고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여기셨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증거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소망을 더 두면 하나님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의로 여기실 것이다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육적인 기갈이 아닌 심각한 영적 기근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못할 영적 기근에 대해 승리로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떡덩이의 필요보다 더 간절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놔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우리 오전의 말씀을 또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배만 불러서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우리가 기르는 고양이 개들도 정서적인 게 있어요. 걔네들도 슬픔과 분노와 기쁨을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더 복잡한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먹고 사는 것으로 사람이 만족하지 않아요. 먹고 살지 못할지라도 영혼의 만족이 있으면 사람은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많은 영혼들에게,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더 어찌 보면 심각한 영적 기근의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젊은 사람들,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교회들이 점점 나이가 높아져 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인 사상들과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영적 기근에 놓여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나도 지금 영적 기근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5절의 말씀처럼 그런 외침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승리로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떡덩이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가득하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이 믿음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주님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믿는 그 증거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간절한 소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럴 때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따라 믿음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삶의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떡덩이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삶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배고픔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성결한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같이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우리 근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누리라 외치며 그 믿음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저들의 가정들, 아버지 손으로 하는 그 일들과 직업과 생업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주여 그 일들을 주님 앞에 내온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그 관계 속에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우리 주의 성도들,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되게 하여 주시사 떡덩이만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반드시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직업과 학업과 또한 아버지 저들의 사업과 경영과 저들의 삶의 모든 그 삶의 부분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생명길 교회와 모든 동행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